늘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올해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올해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8월 첫째 주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선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온전히 연결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선교의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에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선교의 나라들을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후원하게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는 나라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베트남이라는 곳에 교회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몽골과 마이크로네시아 그 땅에 이제 선교를 예전에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함과 같이 주님을 찬양함과 같이 그 땅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몽골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 땅 가운데에 정말 편만하게 되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시 띄워주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너희는 가서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향해서요?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람들, 세례를 베풀어야 마땅한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시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만 가라라고 하시고 주님은 뒷전에 물러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교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우리 7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9절과 10절이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나온 말씀이냐면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7절의 말씀도 여러분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기도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거냐, 선교를 가는 것을 하나님 방해하신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가려는 그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선교의 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 땅에 복음이 잘 씨앗을 뿌린 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 연결되는 지역으로 선교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똑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선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가는 것처럼 몽골도 내년에 또 세우고 마이크로네시아도 세우고 베트남도 세울 수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다 감동을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니다, 너희 몽골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주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왜 그 길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경 가운데 사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심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선교할 때에 주님께만 순종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함께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선교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었어요. 이들이 선교를 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뜻도 역시 바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마 여기서 이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또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선교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처럼 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팀원들 모두 다 하나가 되셨었죠? 하나가 되셔서 다녀오신 거 맞으시죠?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가 된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명 감당할 때 또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선교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이 9절의 환상 때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상은요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환상이라는 단어 여러 단어로 표현한 그 다른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라마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환상, 이상,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비몽사몽 가운데 그냥 잠깐 이렇게 뿌옇게 막 연기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환상이나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9절 이게 전문을 헬라어로 보면 이 전문 가운데 서서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뭐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이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봤나? 내가 이게 본 게 맞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잠깐 보여진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했는지 두 손을 이렇게 했는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장면을 한참 동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뿌옇게 그냥 희미하게 봤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니 내 눈앞에서 확실히 보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호라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몽골과 우리 마이크로네시아를 보내시면서 저는 이런 영적인 호라마 환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셨죠. 우리 베트남에서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셨어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트남의 그 땅에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그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 몽골과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 땅에 약이 없어서 정말 아주 간단한 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에게 의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 가운데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몽골 무릉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 땅에 우리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벽화도 그리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물이 콸콸 쏟아지게 우물을 파는 그런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우물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영적인 호라마는 아니지만 우리 육적인 눈을 통해서 육적인 호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제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일행들이 왜 마게도나로 떠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통 상황, 그러니까 그 배가 오가는 그런 교통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배로 이렇게 이어지는 교통 상황은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배가 지금 우리가 배를 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배가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항구에 나가서 마게도냐에 가는 배가 있습니까? 오늘 마게도냐로 언제 배가 가죠?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힘쓰는 일들을 우리가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는요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사역은 이제 5년 만에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 사역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축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3개의 섬을 방문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너무 더우셨죠? 그런데 마이크로네시아 정말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우리 마이크로네시아 팀들 아시겠지만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거기서 아이들 앞에서 막 춤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 그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하는데요. 그 안에 냉방 시설 전혀 없습니다. 공기 통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물론 3번째 간 교회에서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뭐 선풍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은 밖에서 진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토시를 입으셨는데 토시를 입은 그 아래 손은 다 새빨갛게 새커맣게 타셨어요. 여러분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과 몽골 다녀오신 분들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교로 떠났을 때도 더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더웠죠. 근데 혹시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이 모르고 가셨을 거예요. 뭐 더웠다는 얘기 들었지만 얼마나 뭐 덥겠어? 이러고 가셨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처럼 그렇게 더웠다면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약간 근데 저는 뭐 후회도 어쩔 수 없죠. 가야만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사실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 영상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면을 한 젓갈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그 더운 날씨에서 끓인 라면을 제가 차마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웠고, 그리고 그 나라 가면 더운 것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당했던 그 힘쓰, 그것을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것을 선교를 감당하신 분들이 왜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힘쓰므를 자처하시고 감당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 힘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이크론에서 선교 일정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섬의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한 선교 팀원이 한 아이에게 이제 저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그 아이한테 내년에 또 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아이의 거짓말하세요라는 그 말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네시아를 5년 동안 안 갔잖아요. 5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내년에 정말 또 오실 건가요? 내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기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주실 건가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달받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이 선교의 사역이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